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여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았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이었죠. 그 여인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 요한나는 또한 살로메라고도 합니다. 또 야고보의 모친 이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유를 보면, 여러분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향품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준비는 무엇을 위한 준비였겠는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왕이 될 때에도 뭐 이렇게 바르기도 하지만, 그 관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기 전에 그 죽은 자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사실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기름을 바를 만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 시신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준비를 한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은, 이 여인들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전제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하였던 것이고, 그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바로 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인 겁니다. 또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무덤에 가면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사실 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누가 이 무덤 입구에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라고 하는 이 걱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곳은요 바위를 파서 예수님을 거기에 놔두고 그다음에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겨주지 않으면 그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를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도, 또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들은 이제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후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 무덤의 상황은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걱정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죠.
근데 하나의 걱정이 해결은 됐어요. 하나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지금 본인들의 계획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들이 세웠던 계획은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여인들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들이 계획된 대로 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덤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물론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었고 물론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이었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그들의 근심은 무엇에 대한 근심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들을 근심하게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이 그들의 근심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전제가 되어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루는 없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근심한 이유는 사실 다른 것에 있었어요. 그 힌트가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7장에 보니까 죽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이후에 자 봐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비병에게 명령을 하죠. 이 무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튼튼히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가 지킬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들은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닌 도난이 여기서는 전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도 사실 이러한 얘기를 알고 있기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라는 이 근심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근심하기보다는 그들이 염려하기보다는 그들이 걱정하기보다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달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함께 갔던 사람 중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이 근심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무덤에서 찾고 있지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빈 무덤만을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저 절망하고요, 그리고 실망하고 근심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을 보며 절망합니다. 주님이 없는 곳을 보며 이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들을 천사로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그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기에 너희들은 지금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감춘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는 근심은 어떠한 근심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어떤 걱정입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곳을 보니 이들에게는 근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들에게는요,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는 그곳을 보면서 동일한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복음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 보면 동일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천사가 그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지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는 이 천사의 말은,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들었던 걸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지만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지금 그 들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근심인 거였어요. 슬픔이었던 것이고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이러한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깨닫게 하였을 때 비로소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8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합니다. 천사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의 근심은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요,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그들의 절망은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이전의 여인들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실제적인 이 상황을 봤던 이제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여인들도 천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증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인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보았던 것,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을 직접 만졌던 것, 실제적인 이 경험을 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함이 이를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보고 듣고 봤는데, 만져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여인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게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열어서 보이고 싶은데, 그죠? 이 진실됨을 좀 보이고 싶은데,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증인이 얘기하는데도 그 증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여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미쳤다. 너희들이 미쳤다. 11절 보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탄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리석다라는,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요, 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이 부활의 이 소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마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한낱 잡담에 불과한 얘기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야, 가뜩이나 우리가 힘든데 좀 너희들 저리로 좀 가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어떠한 믿음도 갖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들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는데, 그 믿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들은 믿지 않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한 제자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12절에 보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만 얘기하지만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더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확인하였을 때 그제서야 그 여인의 말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라고 해요. 자, 그의 눈에 들어온 거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온 건 그 세마포만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 된 일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것이 주고 있는 그 의미, 담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딱 거기까지만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것만 본 것. 베드로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요,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여기 누워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다, 딱 거기까지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고 느낀 것은, 왜 예수님이 없지? 왜 세마포만 있지? 이상하네. 이 생각까지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 빈자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말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비록 무덤을 확인하였지만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만 보고 이상하게 여길 뿐,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죠. 처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과 또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던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은 그저 비어있는 무덤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덤,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그냥 죽어 무덤에 묻힌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시체, 또 주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빈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는데, 이미 그 자리에 안 계신데, 그들은 지금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에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그저 그들의 시선은 머물러만 있다라는 거였죠.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누워 계실 것 같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아 헤매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 계시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감사와 이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와 현재의 감사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참된 승리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루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기에 지금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주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